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처럼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와이에 계신 성도님께서 저는 초콜릿 아줌마로 불려줘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또 이번에도 잊지 않고 또 초콜릿을 보내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라도 이 얘기를 해야 하와이에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테니까 보실 테니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방죽교회에서 일일 청소년 청년연합 그 찬양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그 찬양팀이랑 같이 가서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찬양팀은 갈 수 없게 되어서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초청받게 된 것은 이 교회 학생들이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를 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참여하게 되는 교회였는데요. 처음에 참여했을 때 그 학생들이 처음에 그 캠프를 참여했을 때는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만 왔습니다. 인솔자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실어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목사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유스비전 캠프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캠프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회개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붙들고 집사님들도 오셔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유스비전 캠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스비전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유스비전을 소개하고 저를 소개하고 자랑을 하던지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장용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어린이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도 우리 애들이 목사님을 막 모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제가 하니까 목사님 오셨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여름성학교를 또 하고 또 이번 또 집회도 그 아이들이 준비해서 집회가 진행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 있느냐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산속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예요. 그것도 오두막으로 지어놓은 시골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굉장한 열심히 해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이번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기로 했다 갈 수 없게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찬양팀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럼 안 되는데 이미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미 다 광고를 했고 드나미스 찬양팀 또 장윤수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집회를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집회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찬양팀은 갈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자체적으로 방주교회 아이들로 구성해서 준비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잘 준비하면 될 겁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집회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요. 가서 봤더니 포스터도 만들고요. 현수막도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걸어붙였습니다. 교회들을 초청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가지고 단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었어요. 한겨울인데 반팔 티셔츠로 맞춰서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반팔로 맞춰 입었냐고 물어보니까 찬양하면 뜨거워지고 더워질 테니까 미리 반팔로 맞춰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워질 걸 예상해서. 그 추운 날 반팔 입고 찬양도 하고 반팔 입고 밖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표정은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떨려요. 너 반팔 입어서 떠는 거야. 추워서 떨리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그 표정이 가득한지요.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참가자 100명을 예상했다고 하길래 저는 산속에 있는 오두막 교회에 무슨 찬양 집회한다고 100명이 모이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죽교회 그 중고등부 청년을 다 합쳐서 15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집회한다고 하면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100명이야. 그런데요,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충청남도 서산에서도 은혜 받겠다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하루 집회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차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시작하니까요,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뛰지도 않고 일어서라고 해도 마지못해 일어섰다가 한 곡 끝나면 다시 앉는 그런 사람들. 찬양이 늦자고 왜 앉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그렇게 찬양을 1시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뛰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뛰고 찬양을 하고 소리 지르고 목회자와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한 3시간 30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관 아닙니까? 그 어떻게 짧은 시간에, 물론 예배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3시간 반을 예배했으니. 여러분 3시간 반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 놀라는 걸, 벌써 3시간 반이 지나다니 말이에요. 1시간 예배도 지겨울 텐데 3시간 반 예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니까. 갔더니 그 전날도 새벽 1시 2시까지 그 아이들의 그 추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표정들이 바뀌었는데 그 방죽교회 아이들은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한 찬양 집회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 있는 아이들인지 집회가 끝나고 방죽교회 학생들은 모여서 또 감사 그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렇게 할까? 집회를 마치고 과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흥분에 떨면서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스비전 사역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순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사역이 기쁨과 헌신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이상우 형제랑 함께 이제 동행을 했어요. 차량 운행 좀 해달라고 하고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그 방죽교회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를 잡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 교회 학생들은 제가 그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흥분합니까? 흥분은커녕 저를 보면 누구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억지로 인사시켜야 마지못해 아는 척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더니 제가 그런 꼴입니다. 집회를 참석했던 장년부 한 분은요, 이런 집회를 처음 참석해 보셨대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집회를 처음 참여해봤다랍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뛰면서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토요 모임 하면 뛰나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기 싫으신가 보네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변질은요, 타락이에요. 교만하면 변질이 찾아옵니다. 변질되면 망하는 거예요. 집회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스비전 캠프 사역 어떻게 했을까? 2006년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첫 캠프를 했어요. 날짜도 기억하고 있죠? 약 240명의 영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기껏해야 25명, 30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서 말도 안 되는 유스비전 캠프가 처음 시작되었어요. 전국에서 240명의 영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2009년도 1월 4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방에서 저와 아내와 딸과 그리고 청년 4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 이런 좋은 환경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성도가
키보드 필요하시죠? 키보드 보내주셔서 그 키보드를 제가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좁은 공간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옆집에게 피해가 될까봐 셋째 주에는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아니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곰팡이가 막 피고 말이에요. 곱둥이가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추운데 이곳에 지하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버려진 장판을 갖다가 추워다가 장판을 깔고 탁자 2개를 깔고서 여기다 현수막 하나 걸고서 그리고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청년 서너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히터 하나 켜놓고 조그마한 히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지가 벌써 4년이 되었고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더워서 막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좋은 음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막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니 감동조차도 없는 그런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변질 아닙니까? 이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멸하실 교회, 주님이 책망하실 교회, 교회 이름을 바꿔야죠. 주님이 책망하실 성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질 아닙니까? 타락 아닙니까? 캠프 횟수는 늘어나고 교회 출석 연도는 늘어나는데 신앙생활에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소문이 나고 헌신과 열정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돼.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암에 걸렸으면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어머 이거 내 살인데 어떻게 도려내? 죽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서 결국 손 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빨리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여러분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도려내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때문에 그 암세포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병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2013년도 새해부터 저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여러분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본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제1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만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만 사랑해 줍니까? 속 썩이는 성도는 아유 저리 좀 가 다른 교로 갔으면 좋겠어. 그럽니까? 그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건 사꾼이죠. 목자는 아니죠. 목자는요 병든 양을 더 사랑합니다. 왜? 애지중지예요. 저희 집에서요 저희가 그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별의별 동물이나 동물을 다 키웠어요. 근데 특별히 돼지를 키울 때요. 돼지를 키우면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어떤 때는 진짜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막 16마리, 20마리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젖은 16개인데 18마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2마리는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는요. 한 번 젖을 물잖아요. 그 젖은 자기 젖인 거예요. 다른 젖 절대 안 묻니다. 딱 태어나서 먼저 무는 젖이 자기 것인 거야. 그리고 젖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돼지가. 근데 18마리가 났어. 그럼 2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젖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얻어먹으려면 막 돼지 코로 막 밀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2마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분유를 먹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유 많이 먹였어요. 돼지 안고서 꼴꼴꼴 먹어라.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려내면 그 돼지는 사는 거예요. 연약하고 병든 돼지를 사랑합니다.
연약한 강아지를 더 사랑해요. 왜? 튼튼하니까. 다른 건 잘 지가 알아서 찾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관심이 누굴까요? 새신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시험 든 자입니다. 아니,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는 가끔 오해하죠. 교회 잘 나오니까 이제는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네. 새신자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목자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몸부터 재능도 건강도 돈도 또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 때에 그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 여전히 돈이 주인 된 사람, 여전히 어떤 학벌, 출세의 길이 주인 되어버린 사람, 명예욕이 주인 되어버린 사람, 자식이 주인 되어버린 사람, 그런 인생은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난주는 설날이었습니다. 대민족 이동이 있었던, 무엇을 위해서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만 있고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피해보기 싫은 거야. 내가 상처받기 싫은 거야. 내가 너무나 사랑해. 나를 너무나 보호하는 거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무엇을 내린다고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누가 미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자손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는 한결같은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다라는 말씀은 좋아하는데 저주 받는다라는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저주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 설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하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 되라는 설교는, 복 받으라는 설교는, 듣기 좋은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아니, 성도들에게도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혹시 시험 들까봐.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말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는 저주받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아니, 3, 4대가 저주받아.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에게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내 계명을 듣고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들이 적으시네 이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뭘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로요? 예수 사랑 이러면 사랑하는 건가요? 뭐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내 계명을 지켜. 그게 사랑하는 거야. 자기야 사랑해 해놓고서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거짓이죠. 그건 사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내가 나를 너에게 드러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예수님 보기 원해요. 그럼 예수님 계명 지키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제가 지금 십계명을 기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계속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다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렇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란 사실이에요. 율법 하나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율법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면 그 전에 구약에 주셨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무엇입니까? 미완성.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거였어요. 용서 하나를 더 첨가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며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율법학자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다들 그냥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거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게 느껴지는 말씀 하나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이 말씀은 그냥 넘겨. 그냥 이 말씀 내가 적용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은 그거 들어. 그거 지켜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그 말씀까지도 주님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고 선지자로 또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다 할지라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찬양하는 리더도 하고 회장도 하고 직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팔복 산상수훈에서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더러 주여 했다고 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서 너희들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그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교회 30년을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누가 그렇습니까? 어디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나?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나?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시고 거기에서 달라지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회개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또 뭐 열받으셨나? 또 어제 집회 갔다 오시더니 또 괜히 또 열받으셨나? 왜 오늘따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또 화를 내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왜? 그 말은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아주 격한 발언을 갖다가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저도요 막 갑자기 화내 야씨 막 혼이 납니다. 막 욕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날 막 제가 막 금요기도 끝나고 막 영상 작업을 하는데 한결에 옆에서 막 놀다가 한결에 가져다 장난감을 저한테 던졌어요. 흥분했는데 이 자식이. 자 여기를 아주 맞았습니다.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기 지금 부었잖아요 이거. 그 자동차를 들어서 다 던졌습니다. 제가 너도 한번 맞아봐라. 손자! 막 꺼내서 그러면 안 되지. 되겠습니까? 아니요. 때릴 때는 소리 지르라는 거죠. 화낼 때는 화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그래 아빠가 많이 아프구나.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박했다. 보여주기 위한 의가 아니라 삶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종여일 초지일관하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또 그냥 넘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변덕쟁이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 변덕쟁이.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로마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될 텐데 요즘 TV에서 강남에는 아주 유명한 에스모 교회에 대해서 아주 뉴스에서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오늘날 교회 비리 사건들이 말이야 뉴스에서 세상 뉴스에서 그냥 막 널리 퍼져나고 있어요. 좀 좋은 소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역에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유스비전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썩어있고 변질되고 타락해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신령한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안 그렇느냐 이거죠. 내가 찬양팀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신령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야 그래 내가 너의 신앙을 보니 너의 믿음을 보니 참 기쁘다.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걸어야 되죠. 총탁 걸어야 돼. 더 높이 들어야 돼요. 더 높이. 하늘 끝까지 달아버려야 돼. 십자가 촥 하고서 간판도 하래요. 주님의 꿈꾸신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막도 길바닥부터 다 그냥 막 평촌 데려다 딱 깔아버리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여주기 하지 말자 이거죠.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와 정말 좋은 교회, 나도 가고 싶은 교회. 야 유스비전 정말 좋아. 아 유스비전 보니까 다들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그게 진실일까요? 나는 그게 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같은 뜻을 갖지 못하고 같은 비전을 갖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간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누가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안 나왔네. 그 사람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식에 순종하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 들으시고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귀 닫지 마시고 마음 닫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살려면 그냥 죽기로 작정했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실패자, 망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나오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 잘하다가 떠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 원리 몇 번째예요? 5번째. 그 너희들의 들애들 5번째 원리가 뭔지 아느냐? 바로 주일 성수를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오늘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것일까요? 그것이 주일 성수한 것일까요? 52주 주일 예배 다 한 번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나오면 그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6년 개근상을 탔습니다. 그럼 저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에요. 혜림이나 한결이는 목회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빠, 오늘은 저 절에 가고 싶어요. 아빠, 저 오늘은 다른 교회 가면 안 될까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 성수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냐?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먼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6일 동안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에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백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7일에 이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계획성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충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어리버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생각나는 막 그냥 닥치는 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섭리예요.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그 섭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아브라함 아니야? 그럼 너브람. 요셉 아니야? 요셉.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거절했네.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한시도 소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쓰고 소홀히 한다면 그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일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놀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게을러 터져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좀 쉬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신앙에 권태기 와가지고요.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당분간 쉬겠습니다. 불행이지 않습니까? 마라톤에다 42.195km 뛰는데 막 뛰다가 한 20km 뛴 다음에 피곤하십니다. 좀 쉬었다 가야죠. 먼저들 가세요. 네, 아이고 피곤하실 때 먼저 가세요. 있을 수 없죠. 그 죽음의 고비까지 끝까지 뛰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뛰고 끝까지 뛰는 거예요. 왜 뛰다가 중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왜 뛰다가 중단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중단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단하는 밥도 중단하세요. 숨 쉬는 것도 중단하세요. 숨쉬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밥도 드시지 마시고 숨도 쉬는 것도 중단하시고 잠자는 것도 중단하시고 그냥. 육신의 것은 그렇게 잘 찾아 드시면서 잘 하시면서 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중단한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고 놀고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빈대처럼 기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빈대들이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빈대가 있어요. 일반 사회도 빈대가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부모님 속삭이면서 그냥 맨날 밥 줘! 배고파! 소리 지르고 빈대들 많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의 얘기?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밥값을 하고 사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밥값을 하십니까? 밥값을 하고 사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제발 저는 밥값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생산자가 돼야 되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말씀만 듣고 다른 사람 다 소비자입니다.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산자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산자입니다. 소비자들은요 주일 신자예요. 맨날 교회만 왔다가 주일 왔다가 쭉 빠져나가는 사람. 소비자예요. 주님은 소비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비자겠죠. 처음에는 먹어야겠죠.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먹습니다. 그래서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소비자에서 이제는 생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산을 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래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뭉치예요. 집에서도 사고뭉치예요. 사회에서도 사고뭉치예요. 교회에서도 사고뭉치입니다. 일만 만들고 사건을 일으켜서 사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일 때문에 교회에서 사고 처리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맨날 그 사고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불행한 일이죠. 참 이게 참 그래요. 불행해요. 요즘 시대가요. 부모가 사고 쳐고요. 자식들이 그걸 해결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가 카드로 사고 치고 뭐 해서 그거 카드값 합리라고 청년들 가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사고가 또 뭐 해서 사고 쳐서 그거 자식들이 그거 또 돈 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벌러 나갔어요. 불행이잖아요. 또 자식들이 사고 쳐서 또 부모가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뭉치. 아, 이거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사고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는 데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권면합시다. 밥값은 하고 삽시다. 밥값은 하고 사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밥만 먹고 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백수들이 많습니다. 왜? 시대가 청년 백수가 많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노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은 사람이 노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때만 되면 찾아오는 청년들이에요. 학생들 많습니다. 일해서 벌어서 드세요. 무절제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사치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것은 다 하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그러면서 없대요. 카드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축하고 사세요. 없는데 어떻게 저축해요? 없으니까 저축하세요. 전력하세요. 있다고 다 쓰지 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저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노는 꼴을 못 봐요. 할 일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고뭉치라는 건 아니죠. 일을 만든다고 해서 일 만드는 자가 있으면 그거 꼭 제 얘기입니까? 그건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얘기죠. 저는 일을 하면서 일을 만드는 자죠. 아니란 듯이 왜 표정들을 그래요? 제가 할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널린 것이 일이에요. 교회 오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보면 와가지고 빈둥빈둥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다가, 또 그냥 잠이나 자다가, 그런 청년들 상당히 많아요. 저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요. 고이 주무시길 바래요. 영원히. 때로는 막 화도 나요. 막 제가 그냥 시키고 싶어요. 근데 관두자. 뭐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3번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일하겠습니까? 할 일 없으니까 영상 편집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포스터잡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겠습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제가 교회 건물 관리를 하고 데코를 하고 난을 키우고 화초를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못하는 일들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 손에 마우스 들고 태어났을까요? 꽃만 보면 제가 힘이 솟아오르 그럽니까? 제가 꼬마 자동차 붕붕입니까?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제가 붕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꽃만 키우고 있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꽃만 능력이 임하고 있어. 여러분, 저도 평범한 사람이문이다. 저도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얻어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듭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니까 막 소리라도 질러대는 거예요.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죽을 각오하고서. 어제도 그렇게 설교 3시간 반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힘이 쫙 빠져요. 다리도 아프고 막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를 데려간 거예요. 제가 편안하게 사장님처럼 앉아가지고 그래 운전해 이 기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하고 나면 지치니까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영혼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혼구원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구원을 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구원을 해서 여러분 무엇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구원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영혼구원을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방해꾼입니까? 회방꾼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처럼 그냥 들러 누워서 자려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이방인입니까? KT 원래 쿡TV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채널 888번을 누르시면 우리 교회 창이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유스비전 캠프와 토요 예배 실황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물론 KT 쿡TV를 가입했으니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888번을 누르시고 성경 찬송 코너에 들어가시면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유스비전 토요 집회가 있습니다. 캠프 실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요. 제가 영혼을 바꾸는 5분이라는 그 영바오 설교 5분짜리 설교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이번에 거기에 올라갔어요. 가입자가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KT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굿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요즘 영상을 안 올려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여름 캠프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9월달부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왜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올라갔대요. 빨리 올려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찾고 있대요. 고객들이 찾고 있답니다. 유스비전 예배 영상을 고객들이 찾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올라오냐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영상 자료 찾아가지고 막 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 업로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TV에 딱 올라갔더라고. 이번 1월 미니 캠프가 올라갔어요. 제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죠.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채널을 만들어줬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채널을 만들어줬습니다. 장용성 목사의 설교를 채널을 만들어줬습니다. 영혼 구원 생각에 내가 미쳐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케이블 TV 기독교 복음 방송인 굿TV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케이블 TV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굿TV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토요일 날 23일 날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지난 여름 캠프 실황이 1시간 동안 특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방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여름 캠프하고 이번 겨울 캠프 실황이 그 기독교 복음 방송 본방에 편성돼서 방송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 방송을 편성해서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돈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간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하면 되겠지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노가다 건설 현장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도 했습니다. 때로는 캐릭터 옷을 입고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내성적인 사람인데 쑥스러움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를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가면서 영상 편집도 합니다. 그러다 한겨레에서 자동차로 받기도 해요.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포스터를 만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값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밥값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밥값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게 없어도 여러분 개미에게 배웁니까? 근데 개미에게 배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 다음에 겨울에 그걸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해서 여름에 다 먹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요. 게으른 사람은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다,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 되지 하면 내게 가난의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달려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게으른 자가 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자자, 아유, 피곤한데 졸린데, 아유, 교회 가기 싫네. 기도 모임이 때, 요즘 계속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이 때, 가기 싫다. 피곤한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 약속 있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팔베개 하고 자자. 그러면 빌어먹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꽃거지가 되실 겁니다. 아주 멋있는 꽃거지들. 화려한 꽃거지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허황되게 살지 마세요. 사치하며 살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하면서 저축하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이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부지런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근검 전략하면서 저축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먹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언제까지 누워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잠만 자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놀자. 그러다가 여러분 가난의 강도처럼 들이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게으르시겠습니까? 게을러서 성경도 못 읽어요. 게을러서 기도도 못합니다. 게을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게을러서 전도도 못합니다. 게을러서 헌신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방에서. 그냥 계속 들어놓고 싶은 거죠. 편안한 침대방에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깨어나시길 바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일 나와서 거룩한 척 옷 하나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교회는 등지고 살다가 주님과는 등지고 살다가 오늘 나오셨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주님 일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등지고 살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실패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엿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 문화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의 마음을 좀 변화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때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세상 문화에, 세상 유흥에,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거룩히 하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엿새 동안 일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놀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 방탕하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세상 유흥에, 세상 사치에, 세상 것들에게 내 마음과 내 몸을 빼앗겨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깰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수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만 영적으로 병들지 마세요. 영적 대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충성되에, 나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며 영적 일하며 살았는가. 혹시 나는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고뭉치 방해꾼은 아닐까? 아니 밥만 축내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그렇게 그 날을 지키라.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게을리 살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 전심으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2013년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시 여러분 새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하게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무절제하게 계획성 없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세요. 오늘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제대로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문제가 있다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뜯어 고쳐라, 수술을 해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리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하여 사람 살려 소리치듯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죽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이 문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뜯어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요. 마음의 준비 다.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일어서세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주님 일합시다.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모두 마음을 힘써서 일합시다.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수수성을 찾으세요. 잃어버린 열정을 찾으세요. 처음 사명을 찾으세요. 님께 날 사랑하신 주, 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날 건지셨네.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또 어리석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겨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눈을 돌리고 또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을 지긋지긋합니다. 왜 나에겐 잘못된 습관을 들여서, 나를 왜 잘못된 나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내가 길들여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말았습니까?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도려내 주시옵소서. 잘라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기 싶습니다.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결단이 바꿔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강력한 의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 망하는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엿새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최선의 신앙생활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